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늘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는 늘 죄로 인해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고 지쳐있는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며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다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유다가 주님의 떡을 받은 후에 이 어둠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이 37절의 말씀 이후에 이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주님은 유다가 나간 후에 자신이 곧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가 보낸 나도 하나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영광은 다른 것을 통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데 그 앞에 주어지는 전제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다라는 것, 너희가 나를 믿는 성도라는 그 표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죠. 근데 주님은 그런 장담하며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베드로에게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영광, 이 영광은
이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영광이 완성된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제자이다, 내가 성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참 묘한 타이밍에서 시작되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비참한 이 배신의 순간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 유다의 그 모습 뒤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신이 팔리게 되었는데,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히게 되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 영광스럽다, 영광 받았다 할 때 이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요 보통 성공의 가장 꼭대기를 말하잖아요. 내가 가장 성공했을 때 영광이라 말하잖아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내 자녀가 달되고 사업이 번창하면 우리는 영광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내가 어떠한 삶을 통해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언제 영광을 받았다 그럽니까? 그러니 내가 승리할 때, 내가 높아질 때, 내가 박수 받을 때, 그럴 때 영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광은요 그게 아니라 내려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예고된 이 십자가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주님께 영광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영광일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어느 것 하나 기울여지면 안 돼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 공의와 사랑인데,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 죄 짓는 거 그냥 쉽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죄를 그냥 죄가 없다 하시지 못하셔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죄의 값은 죽음인데, 사망인데, 이 죄인을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죄를 통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이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한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일수록 이 촛불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것은
바로 이 죽음과 이 죄죠. 죽음으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죽은 자리, 죽음의 자리, 이것이 가장 어두운 사건인데, 하나님의 이 생명과 사랑이 또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 이 죄와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이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성품을 드러내는 사건이 없기에,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내기에 주님은 이 십자가가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 그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이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주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이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정복하는 것을 통해 얻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희생을 향해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광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내려가 죽는 것, 그것을 통하여 빛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 같이, 껍질이 깨어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찢어지는 그 아픔을 통하여 생명의 영광, 그 부활도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께서 남기신 주님을 통하여 따라감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높아지는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그렇게 걷다 보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삶, 원하는 삶 살아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나는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고 오히려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어느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님이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 제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너희들의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의 기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지만 그래도 내가 인간된 도리는 해야겠다 라면서 참아주는 정도, 이것이 그러니까 내 인격의 한계 안에서 하는 사랑이 옛 계명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 계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며 죽기까지, 그래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저 사람 하나 용서 못하겠느냐 하며 나의 자존심과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세 계명으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본능을 거스리는 사랑입니다. 나를 죽여 상대를 살리는 십자가형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37절과 38절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처럼 그렇게 사랑하겠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버리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을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종교인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종교.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걸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며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2가지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내 열심보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